고 있는 사도행전 9장 말씀으로 10절에서 31절 꽤 긴 구절입니다만 이 말씀으로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의 기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왜 유명하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바울 되는 장면이 있죠.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이렇게 잡아서 고난을 줬던 그 유태인 사울이 주님을 영접하여서 바울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변화를 비롯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교회의 어떤 성장의 개념입니다. 복음의 전파,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더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인 누가이지요. 그래서 좀 지식도 있는 사람입니다만 특별히 지식인입니다만 세상적인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심취해 있는 지식인으로 자기가 가진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담아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인간적으로 저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지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에 역사한 기록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부터 즉 예루살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사도 바울에 의하여 로마까지 복음 전파되는 교회 성장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과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그 복음을 반대한 이전에 사울이 그랬듯이 그 유태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 즉 기독교 복음이 어떤 것인지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변호하고 증거하는 그렇게 변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성장뿐 아니라 그걸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고요. 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알고 있던 어떤 지식과 신비에 관한 종교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다신교에 대하여도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전파하는 변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당시에 유태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었는가를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 교회의 성장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어떻게 변천되면서 성장해 왔는가라는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호칭을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혹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교회라는 호칭이 예루살렘이 최초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 아시죠? 예루살렘의 교회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개념이지요. 이것이 오늘날에는 건물로 바뀌어서 교회 그러면은 동북제일교회 그러면 이 건물이 되어버리는 잘못된 개념이 됩니다만 실제로 이때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유럽의 기독교는 많이 쇠퇴되어서 이렇게 교세가 혹은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만 근데 아직까지 유럽인들은 특히 독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교회의 개념이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오늘날 독일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이 이제 독일에 가서 교회를 찾으려고 독일 말로 어떤 독일 사람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이 지역에 한인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한국 사람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 이런 건물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독일 사람이 그 한국 사람에게 독일 말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있긴 있는데 지금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교회, 근데 그 독일 사람이 이야기한 그 교회는 한국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된 것이 건물은 거기에 있지만 현재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그 교회라는 호칭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많아진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 이제 이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설명을 했고, 이렇게 복음에 의하여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그리스도인 또 사람이지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동일하게 똑같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영육혼 뭐 이렇게만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육혼에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예, 이게 잘못 이제 이단 우상을 섬기는 무당들은 다른 신을 자기가 모시고 있다고 하지, 그거는 잡신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누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역시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또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 역시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 안에도 계시고, 오늘날 교회에 대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교회가 왜 사도행전이 성령의 역사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왜 성령의 역사인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은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자 하나님이 사도행전 이전에 역사하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죠. 내가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주님께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선포한 것이, 그것이 1장 8절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의무요 교회가 해야 할 합당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이 끝나고 2장에 가면 이 성령 임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 임재 약속이 실현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절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데, 성령 하나님의 시대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고 교회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재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이야기하며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그 말씀으로 사도행전은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9장 말씀인데요, 3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되는 이야기가 3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국한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3장에는 베드로 요한이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4장에서는 베드로가 공회에서 전도한 예루살렘에서 사역의 이야기가 나오고, 5장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사도들의 핍박받은 사건, 교회의 어렵고 힘든 일도 기록이 되어 있고, 6장에는 예루살렘의 제자가 점점점 많아져서 7 집사를 선택하는 일이 나오고요. 핍박 가운데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설교 장면이 나오고, 8장에 가서 사울이 등장하죠. 핍박자로 등장을 하고, 이제 9장 저희가 1절에서 9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가는 그 길에 도상이라 그러죠.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10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본격적인 사건의 시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점점 많아져 가는 그 가장 첫 시점에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다소 길지만 읽었던 10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그 역사하심을 받은 사람, 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들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오늘 결과적 말씀입니다만 9장 우리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세 사람은 바울과 아나니아와 그리고 바나바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바울과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들에 의하여서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하나님 복음의 전달함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이 세 사람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의하여서 그리하여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리하여 교회가 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그리하여 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역사하셨는데 거기에는 합당하게 성령 역사하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며 믿는 자가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태초에 이 교회의 시작이,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또 하나님은 교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을 바라고 계시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력 있기를 하나님은 지금 또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이 교회의 확장 성장, 교회의 영향력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나니아가 되고 말씀 속에 있는 바나바가 되고 말씀 속에 있는 바울이 되어 바나바, 아나니아 그리고 이 바울이 이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그 아나니아가 그 바나바가 그 바울이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예수 주를 믿는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사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사울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이 사울에게 나타났을 때 사울이 그 주님을 알게 된 거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했을 때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는 굉장히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유태인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예수가 반대되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간 자이지요.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신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유태인으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척결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지요. 그런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그 사울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그 사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울에게 나타났을 때 오늘 20절 말씀 저희 한번 봉독해 볼까요?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지금 즉시로 다메섹에 잡으러 갔는데 그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며칠 있었던 거예요. 막 이제 어쩌면 며칠인데 이게 몇 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며칠도 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때는 사울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가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기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경험의 믿음으로 즉시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가장 큰 역사,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여러분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또 다른 종교단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회는 또 다른 그냥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단체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희가 교회됨인데 사도 바울 같은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감동 감화해 주신 복음에 대한 그 성령의 역사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에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의 성장, 오늘 그리하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평안해가고 믿는 자가 더해졌다라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교회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적시로 사도 바울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 교회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복음의 삶은 지금 사도 바울처럼 즉시 내가 믿고 깨달았던 바를 세상에, 주위에,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의 시작이 없었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적었잖아요. 기록했잖아요. 어쩌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많이 사용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건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심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즉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삶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즉시로 행한다라는 건 주저하지 않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왜 주저하지요? 왜 주저합니까? 여러분 주저하시지 않습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회가 돼도 전하지 않는 주저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생각과 내 방법, 내 삶의 방법, 여러 가지 관계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 계산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삶은요, 이 바울처럼 즉시의 삶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그 많은 역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고치시고 회복되는 모든 역사하심 가운데는 즉시 행하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한 예로 성경에서 찾는다면 아브라함이 그 예이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 그때는 족장 시대예요. 떠나면 전쟁이에요. 떠나면 목숨이 위태로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난 자였습니다. 그가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지요.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점점점 그 마음이 변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그 아들에게 마음이 쏠리며 빼앗겨간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좀 생각해보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에 짐 싸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짐주게 해서 모리아, 하나님이 명령한 모리아 산으로 즉시 출발합니다. 3일 동안 가지만 그에게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믿음의 마음,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권고해 드립니다. 지금 교회된 삶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삶 살고 계십니까? 교회의 목적,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존재하고 내가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복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성령 역사에 회복되는 우리 동북제일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내 친척, 내 주위의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리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평안하고 든든히 서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가 또한 사도 바울의 이런 삶뿐만 아니라 아나니아 같은 삶 또한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아나니아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주의 빛을 보아서 눈이 어두워서 눈이 이제 닫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게 11절 1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11절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안수해서 보게 해라 라고
예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바울인 줄 안단 말이에요. 사울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를 해요. 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13절 보면 이렇게 답을 하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는 줄 아는데, 아니 주님, 어떻게 그 사람을 고치라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는 이 말씀을 하니 아나니아가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믿고 순종하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가 아나니아가 떠나서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고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명령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셨다 하며 17절 끝부분에 보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충만케 하심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용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시작쯤에 하나님이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삶 또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 교회의 든든히 평안함과 든든히 세워짐과 숫자가 많아지는 이 교회의 성장,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은 이러한 교회로서의 삶, 복음을 위하여, 교회의 세워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요, 변화에는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를 바꾼다라고 하는 데는요 가만히 바꾸어지지 않지요. 뭔가 실제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라든지 하나님이 합당한 어떤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서 무언가 새롭게 바꾸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실제적인 어떤 변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 속에 아나니아가 사용되었듯이 교회의 성장에 아나니아 역할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평안이 더해지기 위하여서는 아나니아와 같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세움을 위한 명령이라면, 사도 바울을 세우기 위한 명령이라면 아나니아와 같은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성장은 이렇게 아나니아 같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어떤 유익도 없잖아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유태인 핍박하는 사울을 고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순종한 이 아나니아의 삶,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성장과 내가 교회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이런 아나니아 형의 삶이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삶을 감당해 주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탁합니다. 교회 성장 위해서는 이렇게 이익을 따지지 않으면, 이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세우짐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나니아의 삶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며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회복도 받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유기적입니다.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유기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든든하고 성장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아나니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교회의 성장,
교회가 하나님의 든든한 것으로 세워져 가는데 필요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이 귀중한 과정 속에, 성장의 과정 속에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그리하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그 역사로 인하여 우리 동북제일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평안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의 귀중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따라가는 나에 의하여서 바울 같은 역할,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로 인하여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시작 즈음에 사도 바울을 부르는 장면에 오늘 마지막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다메섹에서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여러 날이 지나서 그가 자리를 옮기게 되지요.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에 의하여서 바구니에 달아내려져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 활동했던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2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사귀고자 해요. 제자들은 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지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요. 그리고 그가 예수 믿게 됨,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타당성이 없어지는 거죠. 하루아침에 라는 표현 며칠은 지났습니다만 정말 하루아침에 주를 핍박하는 자가 주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누가 믿겠어요?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받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 역시 교회가 교회됨,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촉매 역할, 이 촉매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였죠. 그래서 그가 직접 예루살렘에서 와서 전혀 사울을 모르지만, 바나바가 사울을 모릅니다만 핍박하는 자로만 알지만 개인적인 관계가 없지만 그 믿지 않는 불신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요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권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 바나바가 설득을 하니까 그제서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건 촉매의 역할입니다. 더 뜨겁게 하는 거예요. 더 달아오르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서요, 우리가 정말 협력하고 밀어주고 지원하는 역할, 인정해주는 역할, 여러분 그 역할이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성장,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반드시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반대하거나 혹은 헐뜯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나, 그건 바나바의 역할이 아닙니다. 오늘 바나바의 역할은요, 그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촉매 역할이에요. 더 타오를 수 있도록,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사도 바울을 설득시킨 일은요, 이 교회의 성장을 더 타오르도록 만든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못지않는 역할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어쩌면은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교회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교회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하여 교회가 세워지기를 구합니다. 저가 역시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원하고 격려하고 설명을 해서 더 뜨겁게 달아올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럴 수 있는 역할, 이것이 교회 성장의 소중한 역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목적 아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동북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이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바나바, 그런 아나니아, 그런 또 바울이 되어서 내가 각자가 그 역할에 최선의 삶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점 더 그 수가 더해져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든든함과 평안함이 더해져 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